그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고 그 능력을 경험하여서 광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고 듣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의 자아중심적인 길을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를 계속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배은망덕하지 말아야죠.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적어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출애굽하였던 그 애굽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일보다 어찌 보면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능력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어요. 속죄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먼발치에서 보면 쟤네들 도대체 뭔 정신으로 저렇게 한대? 이제 그만 좀 하지. 아이고 참. 저렇게 원망불평을 쏟아낸데, 참.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 먹고, 그 불기둥 아래에서 참 잘 자고 와가지고 뭐 왜 저런데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뭐가 더 필요하다고 맨날 뭐가 그냥 이게 필요하고 뭐 저게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계하셨어요. 나 몰라 너희들 이제 말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삐지지 않으시고 계속 관계를 하셨어요.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누가 있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모세가 능력이 많고 하나님 앞에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는 말이 어눌해서 제가 그 일 할 자신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우리랑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반응하고 비슷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그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느보산 정상에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주려고 한 땅 너 멀리서라도 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그 반석을 2번 내리친 것 때문에 너 나한테 완전 신뢰를 잃었어, 이제 너랑 나랑은 끝이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모세, 내가 데리고 가려고 했던 땅이 여기야, 한번 네가 봐. 보여? 좋지? 네, 그래, 내가 너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 근데 너는 율법의 대표자잖아. 너는 율법의 상징이잖아. 너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봐야 돼. 율법으로는, 내 바른 행실과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내가 아니면 안 돼. 모세는 여기까지 이해 바래.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나 선지자들에게 말한다. 나 꿈으로도 보여준다. 그런데 모세는 달라.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내 뜻을 다 가르쳐줘. 너희랑 모세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에겐 다르게 했을까? 모세 특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특별히 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어디서 근거한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그 특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이미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계시지만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애매한 상황을 정확하게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입을 열어서 아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할 수 없지. 용서해 줄게. 뭔지 아시겠죠? 내가 그렇게 진노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변덕장이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신데, 그냥 한다면 좀 확실하게 화끈하게 좀 하시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뭐 하신 거예요? 징계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나 진노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징계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거룩하고 공의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세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할 수 없지. 내가 용서할게. 너무 재밌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랑 진짜 너무 가까이 계신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딱 똑같잖아요. 내가 이놈! 그리고 훈계를 하지만 마음은 이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다리면서 더 큰 소리로 어허 이놈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래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 일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이제 상황이 끝날 텐데,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가서 씻고 와, 눈물 닦어, 그리고 일로 와, 안 와, 다시 그러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러고 뻗치고 계속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 저희 집은 이제 엎드려 뻗쳐 전문인데 엎드려 뻗쳐 그러면 근데 나이를 먹으면, 예전에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랬는데 이제 좀 머리가 굵어지니까 체력이 좋아지니까 또 한참 또 버티고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소리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또 물어봐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모세가 한 얘기는요 9장 27절
27절부터 29절까지 도대체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길래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기도마다 그 기도가 끝나면 놋뱀을 만들라고 그러시고, 그 기도가 끝나면 그 연병을 멈추시고, 그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을까요? 27절부터 9장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셨다라는 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미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이 끝나는 대로 그래 그거야 멈춰 그래 그거야 놋뱀을 들어 그래 그거야 그 모든 재앙을 없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 뜻이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요? 나랑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마음껏 나에게 쏟아 부으시고 그것을 채우시고 가득 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초점이 어디에 향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느낌, 감정 때문에 이거 필요하고 이게 없어져요, 이게 해결돼야 되고 이게 나아야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염려하고 있었던 나머지, 내가 바라고 있었던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근거한 풍성한 공급이 임하기 때문이죠. 결핍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상처는 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머리를 궁리하면서 머리가 아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되나? 그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심이 떠나지를 않고 탄식이 떠나지를 않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10장에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저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행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다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입을 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으로 나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뭔가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뭔가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초라해요. 뭔가 맺힌 것 같은데 맛이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이 맛 없는 거, 쓸모 없는 거 열매 맺고 싶어 하겠어요? 풍성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껴야 된다, 아끼고 사는 거 참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렇죠? 허랑방탕하게 막 규모 없이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청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끼려고 해요. 아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밥도 이렇게 밥알갱이 좀 이렇게 남으면 아이들도 다 먹으라고 그러고, 저도 밥알 남기는 일 없어요. 깨끗하게 한 톨이라도 먹으려고 그래요. 잘하고 있죠? 뭐라고요? 당연한 걸 뭘 저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맞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참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너무 아끼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산다는 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아끼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행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왜 특별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입을 열어서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 중에라도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 네가 내 마음을 딱 말해주니까 고맙다, 내가 모세의 기도 때문에 너희들을 용서한다.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여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뜻이 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그 뜻을 알고 믿고 그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연약하고, 지금 나는 초라하고, 지금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능력 있는 분이심을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입을 열어 선포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이제 명절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가 친척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척들도 있어요. 내가 전도에 대한 부담과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친척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엄두가 나지 않고 몇 번 시도해 봤었는데 반응이 안 좋아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관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놓고 담대하게 모세와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더 지혜롭게도 하시고요, 더 담대하게도 하시고요, 더 평안하게도 하시고요, 더 인내하게도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모세와 같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저 구별됐어요, 저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고 그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사실을 내 삶의 자리에서 입을 열어 선포하고, 내가 결정하는 일들 가운데 반영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선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고, 기뻐하는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보해야 돼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요,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부상을 입고 전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와 같이. 모세와 같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내가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해보려다가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 아파하고, 말 한마디에 섭섭해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화전 한 발이라도 그 틈새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그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저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한다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용서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뜻,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의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려운 일, 힘든 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늘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번 추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실버처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